이게 올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빠나디빠따 파나디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아딘나다나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까메수미차짜라 가메수미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수라 수라 메라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마차바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신랑 그다음에 신라 마카팔라 냐나사 마카팔라냐냐사
빠짜요 빠짜요 호뚜 호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질문이 있었습니까? 말씀 지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그럼 메신저를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팔정도의 정정진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는 윤회 동안 네. 이번 생의 부분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네. 그 윤회 동안이라는 단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포함되는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래는 빼고 과거. 앞으로 윤회는 계속 될 거라고 그거는 생각하지 그거 않습니까? 거기는 포함되지 않아요. 윤회 지난 과거. 그래서 아직 생기지 않은 악업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업은 없어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그렇게 그 정리한 8정도에서 네네. 윤회 동안 또 어떤 구절에는 이번 생애가 들어가는데 네네.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윤회 동안으로 통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정정진 8정도에서 정정진 보면 정정진이 뭐였습니까? 바른 정진, 바른 노력이 무엇이 바른 노력이었습니까? 생기지 않은 악업은 생기지 않게 하고 생긴 악업은 없애고 이번 생에. 예. 네. 마찬가지로 예, 그 두 개. 선업은 예. 선업은 윤회 동안이 앞에 붙습니다. 선업에는 수식어가 앞에 윤회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윤회 동안이 붙고, 악업에는 이번 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 그렇죠. 그거죠. 그거를 어떻게 아십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앞에 그게 붙는지. 정정진이 바른 노력이 이번 생에 일어난 불선업은, 악업은 제거하고, 이번 생에 일어나지 않은 악업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윤회 동안, 그러니까 이번 생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 생에 일어나지 않은 선업은 일으키고, 그리고 이번 생에, 윤회 동안, 이번 생뿐만 아니라 지난 생 동안에 일어나지 않은 선업은, 일으킨 선업은 더 완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붙죠. 악업은 우리가 짓지 않은 악업이 없습니다. 윤회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번 생에는 짓지 않은 악업이 있죠. 뭐 살인을 하지 않았다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거나, 사음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짓지 않은 악업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하지만 윤회, 과거, 우리가 모르는,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생을 뒤로 봤을 때는 짓지 않은 악업이 없습니다. 살인도 해봤고, 뭐 도둑질도 했고, 사음도 했고, 뭐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 않은 지옥에도 가고, 보디사tta도 지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윤회 동안에 짓지 않은 악업을 내가 지금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업은 이번 생 한정입니다. 이번 생 한정에서 내가 아직 이번 생에 살인을 안 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살인을 안 해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이번 생에 내가 술 안 마셨으면 앞으로도 술 계속 안 마셔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술 마시다가 술을 끊었으면, 술 마시고 있으면 이번 생에 끊어야지. 과거 생에 마셨던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 생에 살인했던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 생 한정에서
이번 생에 내가 살인 안 한 것은 이번 생에 하고 있는 것은 멈추고 안 했던 것은 앞으로도 안 해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짓지 않은 불선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은 불선업의 과보가 결과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가 살인을 했으면 언젠가 내가 살해당할 수 있는 거죠.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내가 그런 불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생에는 그 똑같은 전에 지었던 불선업을 안 지어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이 불선업에 한해서 이번 생입니다. 이 불선업, 과거에 다 해봤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제 이 5개를 지켜야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거 하면 5개 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생에서는 이거 안 해야지. 그리고 이거 습관이 들면 다음 생에서는 어디 듣지 않아도 살생을 피하고 거짓말을 피하고 사음을 피하고 훔치지 않고 술 안 마시고 사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 습관대로 살게 되겠죠. 살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뭐 꼭 살게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악업을 짓지 않은 악업을 이번 생에서 아직 짓지 않은 악업은 짓지 않고 짓고 있는 악업은 빨리 멈추고 이게 이번 생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멈추게 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쵸? 없죠. 과거에 어떻게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업은 이번 생 한정이고 선업은 우리가 선업도 많이 지었습니다. 전생부터 해서. 윤회가 워낙 길기 때문에 부처님이 너희가 지어보지 않은 선업이 없다 이랬습니다. 큰 보시도 해봤고 그 선정도 다 얻어서 50개 선정까지 얻었었습니다. 근데 해보지 않은 선업이 있습니다. 윤회를 그렇게 길게 도는 동안 아직까지 짓지 않은 선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수다원의 도과를 얻는 선업을 짓지 않았습니다.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긴 윤회가 있었지만 아직 하지 못한 선업은 수다원의 도과를 얻는 것, 유아견을 없애는 것. 다들 유아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아견을 없애는 것, 무상고무화를 확실하게 아는 선업, 수행 선업, 이것은 지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회 동안 해보지 못한 선업, 수다원의 도과를 얻는 것, 이것. 선업이 3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 지계, 수행, 이렇게 3단계의 선업이 있습니다. 보시는 물질을 보시하는 것이고, 계는 내가 말과 행동을 다스려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도 좋은 업을 짓는 게 이게 계라는 선업입니다.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거죠. 보시는 재물을 쓰는 겁니다. 계는 내 말과 내 행동을 다스리는 거죠.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계를 지키는 선업이 더 힘들겠죠. 보시는 한 번 하고 나면 끝이죠. 계는 계속해서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고기 죽이는 거 피해야지. 술 마시고 싶은 거 이거 참아야지. 이렇게 거짓말 하면 나한테 이익이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매일매일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해를 끼치지 않으면 업과 업의 결과로 나도 그렇게 해를 입을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계를 지키는 선업, 이게 그 다음 선업입니다. 내가 계를 지키면 내 생이 안전해지겠죠. 다른 존재들의 생을 내가 보호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인간계, 천상계 이런 곳에 태어납니다. 인간계, 천상계가 축생계, 악귀계보다 안전합니다. 인간계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축생계나 악귀계, 지옥계보다는 확실히 안전합니다. 그렇죠? 매일 아수라는 전쟁을 해야 되는 세상에 사는 거고, 그런 세상보다는 인간계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에 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살고 내 재산이 보호받고 남에게 속지 않고 이렇게 안전한 생을 주는 게 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이라는 선업은 내 마음을, 우리가 개를 지키고 살아도 내 목숨이 안전한데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무섭고 화가 나고 화가 조절이 안 되고 계속 욕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상태를 되지 않게 하는 게 수행선업인 거죠. 수행선업을 지으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세 번째, 좀 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섬세한 선업, 더 행복이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선업이 수행선업이죠. 그 중에서 수행선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있습니다. 사마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번뇌 없이 하지만 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계속 생로병사에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그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행이 사마타 수행입니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수행이 있는데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죠.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도성제가 한번 완성이 되면 수다원의 도과를 얻고 무상고무화를 확실하게 압니다. 이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 선업. 그거를 윤회 동안 지어보지 않은 선업을 짓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윤회 동안 해보지 않은 선업. 고시도 해봤고 개도 지켜봤고 선정도 얻어봤는데 도과를 얻는 선업을 지어보지 않아서 이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미 일으킨 만약에 수다원의 도과를 얻었으면 이걸 완성시키겠다. 수다원도 유학이라고 해서 아직도 닦아야 될 수행이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이 완성은 아라한 과를 얻는 겁니다. 아라한이 되면 이제 모든 수행이 완성되는 거죠. 완전히 본래도 완전히 없고 태어날 일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 이게 그 수행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게 두 가지 선업에 대한 노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답이 됐습니까? 예. 모르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제 답이 됐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할리경 했죠. 마할리경.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천민경 해야 됩니다. 천민, 달리다. 260, 문단번호 260. 이거 해야 되는데, 맞죠? 이거 읽어보십시오. 한때. 부탁께서는 나자가 아삼의 다람쥐를 기르는 중립병사에서 지내셨다. 그때 부탁께서 비구들이여 라고 불렀다. 스승이시여 그 비구들이 응답했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나자가 성에서 사는 한 남자가 지독히도 가난하고 무지할 데가 없고 불쌍하다. 그가 부탁께서 설하신 담마와 계율의 이름이 생겼다. 계율을 하여서 지켰다. 살포를 뚫고 잘 수지했다. 고시를 베풀었다. 재를 키웠다. 몸이 죽어서 다음 생에 좋은 천상계 33천상계 구성으로 났다. 그는 다른 천신들보다 아름다움으로나 명성으로나 출중했다. 비구들이여 33천상계의 천신들이 그를 오 놀라우라 오 전에 없던 일이다. 이 천신남이 인간 일적에 지독히도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불쌍했다. 그가 몸이 죽어서 다음 생에 좋은 세상 천상계 33천상계 구성원으로 나왔다. 그는 다른 천신들보다 아름다움으로나 명성으로나 출중하다라며 그를 비난했다. 멸시했다. 비판했다. 비구들이여 그때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이 33천상계 천신들에게 말하기를 지혜하는 천신들이여 그대들은 이 천신남을 비난하지 말라. 이 천신남은 전에 인간이었을 적에 부탁께서 설하신 담마와 계율의 믿음이 생겼다. 계를 받아서 지켰다.
설법을 듣고 잘 숙지했다. 보시를 베풀었다. 지혜를 키웠다. 몸이 죽어서 다음 생에 좋은 천상계 33 천상계 구성으로 나갔다. 그는 다른 천신들보다 아름다운 출중하다라고 전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렇게 천신들을 다스리는 자는 33 천상계 천신들을 경계하며 그 순간 이 개송을 봤다. 어떤 이의 부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어떤 이의 선임들이 칭송하는 아름다운 지혜가, 어떤 이의 상가에 대한 존경과 정직에서 비롯된 누구의 죄가 있다. 그를 행복한이라고 부른다. 그의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 그래서 현이는 부다의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 지혜, 존경, 청법을 거듭 노력한다. 달리다. 천민 부처님 당시에 천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사고무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를 지켰습니다. 5계를 지키고 설법을 하면 잘 듣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도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지혜를 키웠습니다. 숙고의 지혜를 키웠다는 생각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고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지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33 천상계에 났습니다. 천상계에 났는데 이 천신이 다른 천신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유명하고 뛰어난 거죠. 그래서 다른 천신들이 이 새로 난 그 천민으로 있다가 천상계에 온 천신들을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천신들도 이걸 하나 보면 천신들도 이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인물을 이 천신이 훨씬 자기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출중하니까 막 그 뭐라 하는 거죠. 아유, 저 천신은 인간일 적에는 매우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우리들보다 훨씬 낫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멸시하고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천왕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천신들에게 33 천상계 천신들에게 저 천신남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그는 인간이었을 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5계를 지키고 그리고 설법을 들으면 잘 기억하고 보시를 하고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보시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보시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키우고 지혜를 키운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많이 하고 점점 더 하고 이거겠죠. 지혜를 키우고 그리고 몸이 죽어서 이제 33 천상계에 났는데 다른 천신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천왕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천신들이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천왕이 개송을 읊기를 부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래서 계를 지키고 그리고 상가에 대한 존경과 정직함에서 비롯된 도의 지혜, 그를 행복한이라고 부른다. 그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지혜로운 이는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 지혜, 그리고 존경, 법을 듣는 것, 법문을 듣는 것, 이것을 거듭해서 노력한다.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리죠. 듣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지금이 맞는 것 같은데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설법을 했겠죠. 한 번 해서 끝나면 왜 그렇게 많은 설법을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 설법을 하셨겠죠. 청법, 법문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그 다음에 매혹되게 하는 경. 음담번호 261번 읽어보십시오. 사와티 성의 제땅하다에서
그곳에서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이 부탁에 다가갔다. 다가가서 부탁에 애경을 물리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이 부탁에 다시에서 매혹될 만한 곳은 무엇입니까? 라고 천왕이 여쭈었다. 잘 조성된 매혹적인 정원들, 숲들, 호수들이 인간들이 매혹되는 것들이다. 이는 7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마을, 숲, 계곡, 언덕, 어디든 아라한들이 산다. 그곳이 대지에서 매혹될 만한 곳이라고 부른다. 천왕이 부처님한테 가서 이 땅 위에서 매혹될 만한 곳,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이 잘 조성된, 잘 가꿔진 매혹적인 정원, 숲, 호수들이 있다. 여기에 인간들은 매혹된다. 이것은 마을, 숲, 언덕, 그 아라한들이 사는 어떤 곳이든 여기에 비하면 이 아름다운 숲이나 호수 이런 것들은 16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 다음 문단번호 262번 제사와 예경경. 그때 부탁께서는 나자가 성의 독수리 산에서 지내신다. 그때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이 부탁에 다가갔다. 다가가서 부탁에 애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이 부탁에 개송으로 옮겼다. 선업을 원하여 우빠띠라는 결실을 맺는 선업을 짓는 인간 중생이 어디에 제사와 보시를 하는 큰 결실을 얻습니까? 여쭈었다. 내분의 수행 중인 존재, 내분의 멈춘 존재, 정직하며 내 정의가 있는 실질적인 상가가 있다. 선업을 원하여 우빠디라는 결실을 맺는 선업을 짓는 인간 중생이 실질적인 상가의 제사와 예경을 하면 큰 결실을 얻는다라고 화답하셨다. 제사와 예경,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 큰 제사 지내는 거. 우리도 제사 지내죠. 유학, 유교 제사 지내죠. 그런 제사, 그 제사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안 계신 조상에게 제사 지내서 조상의 음덕을 받고자 조상이 잘 되시라고 제사 지내죠. 그리고 예경 올리고 부처님께 합장해서 예경 올리고 교회에 가면 예수님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예경하는 것, 출가자에게 예경하는 것, 그런 예경들 이게 다 선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이 부처님께 가서 예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서서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선업을 원하여 우빠디라는 결실을 맺는 선업을 짓는 인간 중생이 어디에 제사와 보시를 하면 큰 결과를 얻습니까? 지금 물었습니다. 우빠디가 뭡니까? 우빠디라는 결실을 맺는, 선업의 씨앗을 뿌리면 우빠디라는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우빠디가 뭡니까? 우빠디라는 결실을 맺는 선업을 짓는 인간 중생이라고 했어요. 우빠디 뭡니까? 처음 나와서 절대 묻지 않겠죠. 몇 번 나왔지만. 자, 우빠디는 뭐냐면, 우빠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오용락, 행복과 고통이 세워지는 자리, 이게 우빠디입니다. 다음번에 물을 때도 또 대답 안 하실 거죠? 다음번에 물을 때도 또 대답 안 하려고. 선업과, 행복과 고통이 세워지는 자리가 우빠디입니다. 오용락. 오용락 기쁘다가, 좋다가 안 좋아지죠.
오용락. 그 다음에 오온, 나라는 오온. 그리고 번뇌, 의도. 계속해서 의도를 일으키죠. 선업의 의도도 일으키고 불선업의 의도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일으키는 의도. 이게 우빠디입니다. 이것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 이 우빠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선업을 짓죠. 인간들은. 중생은 계속해서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 무상한 행복. 이것을 원해서 선업을 짓죠. 보시도 그래서 하고, 계도 그래서 지키려고 하고, 수행도 그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행복과 고통이 함께 세워지는 자리, 이런 결실을 맺는 선업을 짓고자 하는 인간 중생은 어디에다가 보시를 하고 어디에다 제사를 지내면 이 큰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황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얻으려면 어디에 제사 지내고 어디에 보시를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윤회를 벗어나는 선업 아니고 윤회에서 계속 돌고 생로병사를 하는 와중에 부귀영화를 잘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디에 선업을 지어야 됩니까? 제사를 어디에 지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인, 네 분의 성인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성인은 네 종류 있습니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네 분의 성인이 있죠. 이 존재를 도과로 나누어서 8분이라고 합니다. 도과 이렇게 네 세트죠. 네 세트를 딱 나누면 8개가 되죠. 도의 순간에 있을 때 도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과로 떨어집니다. 과의 순간에 있을 때는 과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과에 있는 존재, 즉 성인이죠. 성인. 성인에게 보시를 하면, 제사를 지내면, 예경 올리면 우빠디라는 결실을 맺는 인간 중생이 큰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윤회에서 계속 돌고 싶어서 선업을 지어도 성인에게 선업을 지으면 큰 결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더라도 이 성인에게 보시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애경을 올리면 좋은 결과가 온다. 무상한 부귀영화도 좋은 부귀영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부탁계 예경, 이걸 읽어보십시오. 제사나에서 그때 부탁께서는 낮에 수행으로 혼자 계셨다. 그때 천신을 다스리는 천왕과 사암바띠 본선이 부탁에 다가가서 각자 무기문을 쥐고 섰다. 그때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이 부다의 옆에서 이 기성을 올린다. 위대한 무력을 섬기는 허가시, 짐을 내려놓으신 분, 빚을 다 갚으신 분, 일어나소서 세상을 위해 하소서. 당신의 마음은 오늘날 밤의 달처럼 자유롭습니다. 라고 천왕이 말했다. 천신을 다스리며 부탁에 그렇게 예경하여서는 안 된다. 천신을 다스리며 부탁에 이렇게 예경하려 마땅하다. 위대한 노력으로 친절한 형편을 확보하시고 바퀴와 같은 것을 다 갚으신 분, 일어나소서. 세상을 위해 하소서. 부다시여 단말을 서하소서. 사선제를 알 수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경 올림,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데 천왕과 사암바띠 범천이 예경을 올립니다. 부탁께 개송으로 시로 예경 올리는데 둘이 다르게 예경 올립니다. 천왕은 수다원이고 사암바띠 범천은 아나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거천에 사는 아나함인지 아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거천에 계시는 분. 이 사암바띠 범천 두 분이 예경 올리는데 천왕은
위대한 노력으로 승리한 영토를 확보하시고 번뇌를 이겨서 다 이긴 존재죠. 승리한 영토를 확보하신 짐을 내려놓으신 분, 갚아야 될 빚이 없는 일어나소서 세상을 유행하소서 당신의 마음은 보름날 밤의 달처럼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경 올리니까 사암빠띠 범천이 천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천왕이요 그렇게 예경 올리면 안 된다. 부처님께 이렇게 예경 올려야 된다. 위대한 노력으로 승전한 영토를 확보하시고 굴레와 같은 빚을 다 갚으신 분 일어나소서 세상을 유행하소서 붓다시여 단말을 설하소서 사성제를 알 수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경 올려야 된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단말을 설하소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단말을 설하소서 이게 더 좋은 예경입니다. 이게 더 부처님은 단말을 설하기 위해서 붓다가 되신 거죠. 그 다음에 264 문단번호 264 제가자 예경입니다. 사악계신에서 그때 설하시기를 이구들이여 옛날에 자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을 보필하는 마땅이에게 마차의 아자니 말 1000마리를 메아 준비하라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 정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명령했다. 내 천왕이시여 이구들이여 천왕을 보자 하는 마땅이는 대답하고 나서 마차의 아자니 말 1000마리를 메고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에게 아뢰었다. 천왕이시여 공부하신 대로 아자니 말 1000마리를 마차에 냈습니다. 출발할 때를 알려주십시오. 비구들이여 그때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이 메자야타국에서 내려와서 합장공 10명을 향하여 예경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천왕을 목필하는 마땅이라 내다 세 가지를 통과한 이들 땅 위에 사는 왕들 내년에 위대한 천왕들 영성이 33 천상계 천신들이 당신께 예경 올립니다. 당신께서는 누구에게 예경 올립니까? 라고 마땅이가 여쭈었다. 내다 세 가지를 통달한 이들 땅 위에 사는 왕들 내면에 위대한 천왕들 영성이 높은 33 천상계 천신들이 나에게 예경 올립니다. 마땅이여 나는 지혜로 완성되고 오랜 세월 마음을 잘 다스린 설정도의 의지에 사는 다른 출가자들에게 예경올린다. 산업을 짓는 배가 완성된 청신남 제가자들 단마로 아내를 감사하는 그들에게 예경올린다. 천왕이시여 당신께서 누군가에게 예경올리면 그들은 세상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천왕께서 누군가에게 예경 올린다면 그분들께 저도 예경 올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재산을 가진 과자와 숫자의 말 같은 자신들의 왕은 이 말을 하고 열 방향에 예경 올리고서 자신들의 정치자는 마차에 올랐다. 제가자 예경입니다. 천왕이 소풍 가려고 나아가려고 맞달리라는 자기의 시종에게 말을 준비하라. 마차에다 말을 매라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맞달리가 말을 메고 나서 마차를 준비했죠. 준비하고 이제 가시죠. 이러니까 천왕이 누각에서 내려와서 10방향을 향해서 예경을 올립니다. 합장하고 그러니까 천왕을 보필하는 이 시종 맞달리가 4가지 배달을 통달한 그 제사장이죠. 제사장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왕들 4명의 위대한 천왕들 사천왕들 가장 낮은 천상계 사천왕들 그리고 33 천상계 천신들 이 천왕의 백성들 33 천상계에 사는 천신들 이들이 당신에게 천왕에게 예경 올리는데 당신께서는 누구에게 예경 올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천왕이 그들 제사장들 배달을 통달한 제사장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왕 그리고 4명의 사천왕계 천왕들 그리고 33 천상계 천신들은 나에게 예경 올린다. 나는 지계로 완성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팔정도에 의지해서 사는 바른 출가자들에게 예경 올린다. 그리고 선업을 잘 짓고 오계를 잘 지키는 청신남인 제가자들, 계를 지키면서 사는 제가자. 그리고 법에 맞게 바른 생계로 아내를 잘 보살피는, 그러니까 가족을 건사하는 제가자, 청신남들에게 예경 올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왕이 예경 올리는 사람이 계를 잘 지키고 바른 생계로 가족을 잘 건사하는 청신남들에게 천왕도 예경 올린다는 말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욕계 존재들이 천왕에게 예경 올리지만 천왕은 인간계에 바르게 사는, 바르게 일해서 가족을 건사하는 청신남에게 예경 올린다. 그러니까 맞달리가 당신이 예경 올리면 분명히 좋은 분일 테니까 나도 거기에 예경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번호 265 스승께 예경. 나와서 빗고들이여 옛날에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을 보필하는 말달리여 전차의 아자니 말 천마리를 메어라 준비하라 아름다운 옷을 보기 위해 정원으로 갈 것이다 라고 명령했다. 내 왕이여 빗고들이여 천왕을 보필하는 말달리가 대답하고 나서 아자니 말 천마리를 마차에 메고 나서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에게 알렸다. 천왕이시여 구하신 대로 아자니 말 천마리를 마차에 맸습니다. 출발을 알려주십시오. 빗구들이여 그때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이 외자의 안다음각에서 내려와서 합장하고 이어 방향을 향하여 합장하여 예경 올렸다. 빗구들이여 그러자 천왕을 보필하며 맞달린다. 천왕이시여 천신들도 인간들도 당신께 예경 올립니다. 그러한 천왕인 당신께서 어떤 천왕에게 예경 올립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맞달리여 어떤 이는 천신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단말을 깨달으신 완전한 이름을 갖추신 스승이신 그분 부탁께 예경 올린다. 맞달리여 어떤 아라한들은 가래를 성냄을 무지를 파괴했다. 아사와를 유발시킨 예경받아 마땅한 그분들에게 예경 올린다. 맞달리여 7분의 유학들은 가래와 성냄을 파괴하여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국내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 매혹되어 있다. 불방일로 거듭 단련한다. 그분들께 예경 올린다. 천왕이시여 당신께서 누군가에게 예경 올리면 그들은 세상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다. 천왕께서 누군가에게 예경 올린다면 그분들께 저도 예경 올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재산을 가진 아가수자의 안편인 천신들의 왕은 이 말을 하고 위알 방향에 예경 올리고서 천신들의 통치자는 마차에 올랐다. 스승 예경, 스승에게 예경은 앞에 거는 같고 그 중간쯤부터 이제 누각에서 내려와서 천왕이 10방향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예경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맞달리가 모든 존재들이 당신에게 예경 올리는데 당신은 누구에게 예경 올립니까? 인간과 천신들이 당신에게 천왕에게 예경 올리는데 천왕은 누구에게 예경 올립니까? 그러니까 천왕이 나는 모든 단말을 깨달으신 완전한 이름을 갖추신 스승 붓답게 예경 올린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라한들은 가래를 성냄을 무지를 파괴했다. 탐진치를 파괴했다. 탐진치가 없다. 아사와가 없어진 그분들 아라한에게 예경 올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분의 유학이 있다. 아라한 성인이 8분이고 그 중에서 아라한 과를 얻은 성인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도의 단계에 있는 성인을 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분이죠. 8분 중에 아라한은 마지막 아라한 과를 얻은 존재이고 앞에 7분이 유학입니다. 아직 닦아야 될 8정도가 남아있는 그 유학 7분
일곱 분들은 아직도 이제 완성되진 않았지만 탐진치를 제거하는 일에 매혹되어 있다. 탐진치를 제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예경 올린다. 그러니까 세 분이죠. 붓다, 아라한, 유학. 다 성인이죠. 이 성인 세 분에게 예경 올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맞달리가 그분, 당신이 천왕이 예경 올리면 마땅히 좋은 경 받아야 할 분이니까 저도 그분들에게 예경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예경, 응답번호 266번. 사대강의 제따와나에서 제따와나에서 비쿠들이여 옛날에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을 보필하는 맞달리에게 맞달리여 마차에 아자니말 1000마리를 메어라 준비해야 하라 아름다운 곳을 보기 위해 정원으로 갈 것이다 라고 명령했다. 내 천왕이시여 비쿠들이여 천왕을 보필하는 맞달리는 나서 말씀 그리고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에게 아뢰었다. 천왕이시여 분부하신 대로 아자니말 1000마리를 마차에 맸습니다. 출발할 때를 알려주십시오. 비쿠들이여 그때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이 외자얀 딴광에서 내려와서 비쿠 상가를 향하여 합장하여 예경 올렸다. 비쿠들이여 그러자 천왕을 보필하는 맞달리가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에게 이 인간들은 썩는 어미의 자궁의 웅크립니다. 어미의 자궁이라는 썩음에 묻힙니다. 기갈로 가득합니다. 그 인간들은 당신께만 예경 올립니다. 천왕이시여 혼인하지 않는 그들을 왜 사랑합니까? 수행자들의 수행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그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라고 개성으로 아뢰었다. 맞달리여 혼인하지 않는 그 비쿠 상가들의 이 수행을 친애한다. 그 비쿠 상가들은 어떤 마을에서 떠든다. 마을에 의지하지 않고 다닌다. 그 비쿠 상가들은 쌀을 뒤주에 저장하지 않는다. 단지에 저장하지 않는다. 소쿠리에 보관하지 않는다. 다른 이가 지은 밥에 의지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좋은 습관이 있다. 잘 의논해야 할 일을 잘 의논한다. 지혜롭다. 조용하다. 화목하게 지낸다. 맞달리여 천신들은 아수라들과 원수진다. 많은 중생이 원수지고 산다. 맞달리여 비쿠 상가들은 자신들의 반대편과 원수지지 않는다. 무기를 든 이에게 맞서 무기 들지 않는다. 집착하는 이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맞달리여 그 비쿠 상가께 예경 올린다. 천왕이시여 당신께서 누군가에게 예경 올리면 그들은 세상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천왕께서 누군가에게 예경 올린다면 그분들께 저도 예경 올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재산을 가진 아가와 수자의 남편인 천신들의 왕이 이 말을 하고 열 방향에 예경 올리고서 천신들의 편지자는 마차에 올랐다. 상가 예경. 천왕이 소풍 가기 전에 10방향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예경을 올리는데 각각 다른데 천왕이 예경 올리는 거죠. 예경 올리는 것 선업입니다. 합장을 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예경 올리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 선업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예경, 기도와 다른데 예경 올리는 거죠. 이렇게 공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는. 이 예경을 올리는데 어디에 상가에 예경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천왕이 왜 상가에 예경 올립니까? 그 인간들은 썩는 어미의 자궁에 가서 잉태하죠. 입태합니다. 그리고 어미의 자궁이라는 그 썩는 자리 거기에 묻힙니다. 기갈로 가득합니다. 항상 뭔가를 원하죠. 원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항상 배가 고프죠. 배고프다는 것은 먹는 배고픔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뭔가를 원하죠. 오용나고 뭔가를 갈구합니다. 그 갈구 가득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당신에게만 예경 올립니다. 어미의 자궁에 잉태하는 인간들은 당신에게 예경 올리는데
그리고 상가들은 결혼하지 않죠. 결혼하지 않는 그 상가들을 왜 사랑합니까? 왜 그들에게 예경 올립니까?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혼인하지 않는, 결혼하지 않는 비쿠 상가들의 그 수행을 나는 사랑한다. 그 비쿠 상가들은 어떤 마을에서 떠나고 마을에 의지하지 않고 다닌다. 비쿠 상가들은 쌀을 저장하지 않는다. 탁발하죠. 걸식합니다. 단지에 저장하지 않는다. 소쿠리에 보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이가 지은 밥에 의지한다. 만족하는 습관이 있다. 잘 의논해야 할 일을 잘 의논한다. 그리고 지혜롭고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고 화목하게 지낸다. 천신들도 아수라들과 원수져서 전쟁을 한다. 많은 중생이 서로 원수지고 산다. 원수지고 살죠. 근데 비쿠 상가들은 자신들의 반대편과 원수지지 않는다. 부처님 비쿠 상가도 반대편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몰살당하기도 하고 상가가 없어지기도 했죠. 인도에서 없어졌죠. 없어져서 스리랑카로 갔습니다. 근데 원수지지 않습니다.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인도로 들어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로 갔죠. 스리랑카에서 미얀마로 갔고 이렇게 자신들의 반대편과 원수지지 않는다. 보통 무기를 든 이에게 맞서 무기 들고 싸우는데 원수를 갚죠. 대를 이어서 원수를 갚으면서 사는데 그거 하지 않는다. 집착하는 이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상가의 특징입니다. 10가지. 마을에 의지하지 않고 쌀을 저장하지 않고 남이 주는 밥에 만족하고 그리고 잘 의논해서 하고 지혜롭고 조용하고 화목하고 원수지지 않고 원수지는데 원수지지 않고 그냥 죽습니다. 상가는. 그리고 대를 이어서 복수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들은 반대편과 원수지지 않고 그리고 무기를 맞선 이에게 같이 무기를 맞서 들지 않고 집착하는 이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경 올린다. 맞달리도 저도 그분들에게 예경 올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네. 몇 가지 됩니다. 아까 아름다운 대지에 대해서 16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럼 나머지 10분은 뭔지 궁금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언급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보통 이게 16분의 1이라는 관용구로 많이 쓰입니다. 마치 구김발을 펴듯이. 네, 예. 그게 왜 16분의 1이라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부분은 언뜻 우리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통 제사라 하면 조상님들 뭐 잘되기를 이런 마음으로 보통 제사를 지내는데 상가에 대해 제사를 지낸다라는 게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죠? 인도에서는 제사가 뭔지 알죠? 네.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근데 제사라는 게 저는 원래 그냥 이미 돌아가신 분들한테 하는 거라는 거는 한국 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들한테도 하는 거죠. 네. 네, 제사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분들한테도 뭐 잘되기를 뭔가 이렇게 상을 먹을 것을 거하게 차리고 보통보다 그 우리가 먹는 밥상보다 훨씬 잔치상처럼 이렇게 해서 모시고 살아있는 분들 모시고 평소보다 훨씬 더 잘 대접하는 그런 제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들에게 하는 거 맞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상을 꽃이나 뭐 음식들을 평소보다 훨씬 잘 차리고 살아계신 분한테 돌상, 백일상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데 어른 상가라는 어른 성인 비쿠 상가, 성인 상가 이런 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분에게 그런 잔치상 같은 상을 차리는 이런 개념의 제사인 거죠.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하는 거고. 그렇죠. 다음 질문은 아까 7 그 수행자분들 예, 유학. 유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도가가 연결되어 도를 하면 즉시 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라한도에 있으신 분을 유학이라고 본다라는 부분이 얼핏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맞는데 그 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의 순간과 과의 순간이 바로 딱 붙어 있지만 도만 있고 과가 없을 수 없습니다. 도가 있으면 과가 반드시 오는데 이 순간이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있는 존재와 그러니까 도의 순간에 있는 존재와 과의 순간에 있는 존재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만 없고 과는 얻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과가 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8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존재는 수다원 도의 존재입니다. 수다원 도의 순간에 있는 존재를 아타푸깔라라고 합니다. 8번째 존재라고 합니다. 8분이 계신데 8번째 존재, 가장 낮은 하급 8분 중에서 제일 낮은 거죠. 아타푸깔라, 이 8번째 존재가 보시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들이 보시받아 마땅한 첫 번째 존재, 8번째 존재이다 이렇게. 당연히 이분 과가 옵니다. 수다원 과가 오지만 구분하는 거죠. 그 순간을 그게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도 과의 순간이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던데 성냄이 뿌리는 독이고 그 끝은 달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냄 자체가 말 그대로 해로운 독인 건데 성냄을 냈을 적에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이런 상황에 성내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뭔가 얻는 그런 만족감을 달콤함이다 라고 표현한 걸로 이해를 해도 적절할까요? 아마 성내는 순간에는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성을 낼 겁니다. 그 사람이. 이게 맞다고 생각할 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성을 내겠죠. 그 순간에는. 이거 참고 있으면 화병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참냐고 뭐 이러기도 하고. 내 화를 내라. 뭐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이기면 그 순간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달콤함을 말하는 거겠죠. 어리석음이죠.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힘들면 누가 성을 내겠습니까? 근데 성을 내는 순간에 뭔가 자기의 우라가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화를 내겠죠. 없습니까? 수양하겠습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바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니바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